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교재에 보면 사복음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서라 하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빠지죠? 요한복음이 빠지죠. 이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특별한 호칭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자, 이 인자라는 호칭이 사복음서에 몇 회 정도 나옵니까? 90회 정도.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몇 회 정도 나오죠? 26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26회가 나오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진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이 복음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인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인자에 대한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죠? 벤 아담. 두 번째가 뭐죠? 벤 에노시. 그죠? 벤 아담이란 말은 피조물로서 인간을 나타날 때 벤 아담이랬고요. 벤 에노시라고 할 때는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따져보면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죠? 이 둘 다 사람의 아들을 가르칠 때 인자, 뭐 한문으로도 말 그대로, 그죠? 사람의 아들 또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죠. 그게 바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인자에 대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좀 길죠. 호, 히오소, 투, 안드로프라. 그렇게 했습니다. 뜻은 뭐냐? 피조물로서의 인간 또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히브리어 뜻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알면 인자라는 용어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이해를 바르게 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죠? 연약한 인간,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게 인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되겠지만 그 당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오히려 인자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인자라는 용어,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요, 그 인자라는 용어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보면요, 창조주와 대칭되는 피조물로서의 인류 혹은 개별적인 인간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약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강조할 때 인자,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칭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우리는 피조물.
그런 인간, 그런 인자의 개념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요, 그 이스라엘 서민 공동체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인자이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르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종말에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뜻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인자라는 용어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썼다. 하나는 하나님과 대칭되는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말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가르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고, 또 그런가 하면 종말에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 어떤 면에서는요 1, 2번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와 인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인자라는 용어는 같은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셨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호칭을 가끔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자기 호칭으로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느냐, 어떤 경우에 인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1번에 뭐라고 적어놨죠? 신적인 권위와 관련하여 사용하실 때 인자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가르치실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6절 볼까요? 지금부터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나타낼 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능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말할 때 뭐라고 호칭하셨다고요? 인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알릴 때 사용하신 호칭이 뭐였다고요?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와 관련해서만 인자라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자신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인자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예고하실 때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때도 역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인자라고 불렀다. 자, 오늘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인자가 이렇게 사용되어졌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사례들, 경우들을 잘 알아야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인자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자라면 연약한 사람, 피조물로 산 사람 이 정도만 알면 그 인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또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때 스스로를 호칭하기를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인자와 누구는 돈이라는 인물이라고 보았죠. 그리스도와 인자는 돈이라는 인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데 보면 성경에 보면 또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뭐 성경이라면 성경, 사람이라면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에스겔에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 인자야.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너는 연약한 사람, 피조물로서 사람 그 뜻으로 부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자 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로 했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도 인자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겔이 그리스도인가?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희한합니다. 진짜 목회자의 수준들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잘못 배우면 끝까지 그 잘못 갑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죠. 거의 없어요. 누가 잘못 해석해요? 주의 종들이 잘못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요.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평신도들은 성경 읽다가 모르면 지나간다니까. 알면 아멘 하고 은혜 되면 아멘 하고 모르면 지나가.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요 이 정석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건대요. 천국 가보면요 의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적게 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의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숫자가 많은 편이잖아요. 아마 굉장히 적은 숫자가 천국 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난 이제 말씀했잖아요. 사도계파들은 누구도 무엇도 몰랐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도교인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면 잘못 해석하면 잘못 적용하면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요 좀 이해하는 것이 이제 계속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인자 이해. 보통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저도 그동안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구나. 가르쳐야 성도들이 이 균형 잡힌
성경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인자가 이런 경우에 사용되어지는데 조금씩 다른데 이런 걸 안 가르쳐 놓으면 적용을 잘못하거나 잘못 갖다 붙이면 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그 인자에 대한 이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잘 태어났구나. 이래 돼야 되지.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다행인 사람이야. 이러면 완전 인생 실패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 순환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칭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로 예수님은요, 성천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요, 똑같은 성경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죠?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그러니까 성천과 재림에 관한 자기 호칭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럼 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들을 보면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주로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실 때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런가 하면 성천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스스로 인자라는 단어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외에도요,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동시에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도 인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해석할 때 그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케이스를 볼 때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 케이스냐, 순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케이스냐, 성천과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한 케이스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 단어냐, 요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자라는 단어지만 사용되어진 케이스들을 보는 각각 다르게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할 때에도 무슨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교재 지금 있나요? 네,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자에 대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설명을 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이야기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 아닙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한 번만 딱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길게 지루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실 때 언제 인자라고 그렇게 사용하셨나요? 신적인 구원을 나타내실 때,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또요 성천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주로 인자라 사용하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쭉쭉쭉 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이 무엇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할 때 인성을 가진 자에 말할 때 인자라 말하고, 또 하나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말씀하실 인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중요성이 뭐냐? 인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제2위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칭호는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도 숨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첫째 아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입니다. 그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죄로 인해서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상실된 본래 인간의 모습을 누가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육신적 대표이지만 영적 대표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영적 대표자이시다. 첫째 아담은 육신적 대표자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도록 했지만, 영적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저희 이 말이 어떤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쭉 보면서 좀 연구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인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인자의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건 약간 신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난 예배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의 영만 있습니까? 육도 있습니까? 육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신령한 몸으로 몸도 있고 육도, 영도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 없으신 인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나 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막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막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고, 이 땅에서는 살아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흥분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죄 없이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는 죄 없는 몸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 있는 몸으로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라는 말인지 믿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 육신 때문에 지긋지긋한데 그거 생각하니까요 기쁘더라니까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해서 늘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여 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로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될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이 죽어야 그렇게 가는 건데, 그죠? 죽을 수는 없고 일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를 따라 건강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가 여러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문안 자주 안 가도록 좀, 그죠? 자꾸 신방을 자주 안 가도록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따라 그래서 살다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결론을 맺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의미도 있고요. 인자가 언급된 8가지 사례를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보세요. 그 인자라는 이 단어가 언급된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에 비교해 표현되었다. 제가 앞에서 이 말 가르쳤죠. 인자라고 할 때 처음 뭘 했습니까? 창조주와 대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연약한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인간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우리 100% 속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말은 사람은 뭐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뭐 여러분 저한테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언급할 때 유한한 인간임을 나타낼 때 그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인간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졌고요. 물론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가르칠 때도 사용되어졌다라고 시편 80편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인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 설명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 인자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부를 때, 그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특별히 에스겔에게 그랬으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은 바로 에스겔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도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다고요? 인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 13절 14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잘 모르고 또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것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권능, 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처음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은 다니엘서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그렇게 나요. 성천과 가르침의 심판주로 성천과 재림과 성천을 관련해서 처음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은 다니엘이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다. 아까 다 말했던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일컬었을 때에 그렇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마태복음 8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누구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자신. 그죠?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냈을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다?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요. 이런 경우를 지금 케이스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재림주로 오실 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특별히 보면요.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인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본다? 돈이란 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인자는 동일한 분으로, 동일한 존재로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인자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언제 사용되어졌는지. 근데 여러분, 그 인자라는 단어 하나만 딱 보더라도 사용되어진 예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인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똑같은 개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그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성경을 딱 전체를 보면서 핵심을 보고, 핵심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특정 단어만 자꾸 이렇게 설명한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훌륭한 설교는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성경을 말하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본래의 내용,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핵심도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런 단어가 안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써. 이때 이 단어가 이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를 잘 보고 문맥을 잘 보고 전체를 보고 핵심도 볼 줄 알고 핵심도 보면서 전체를 볼 줄 알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지만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따져보면요. 지금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용되어진 사례들만 보아더라도 여러 케이스 바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모르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막 해석을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한 권을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언제 밝아지느냐면요, 여러분의 영안은 막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영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성경도 모르고 무슨 영안이 밝아집니까? 귀신 들린 거지. 성경도 모르고 뭐 그리 영안이 밝아지겠어요. 그건 사단 충만한 거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거는요. 성경도 모르고 막 영안이 밝았다고 뭐 자기가 본 거 이야기한다. 그거는 허감의 권세가 준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성경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영안이 열린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워낙 훌륭한 교회를 다녀야죠. 그런 경험 안 해봤겠지만은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좀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 오래 믿은 성도들 보세요. 환청 본다, 환상 본다, 환청 듣고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덜 잊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것을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99%가 틀린 걸 본 거예요. 99%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착각해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그걸 그것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자랑하고, 나중에 막 퍽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상한 교인 돼가지고 한도 없어서 찾아봤더니 무당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요 허다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허다지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무당들 500명을 조사했는데 무당들 500명 중에서 전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70%가 되었어요. 그게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70%, 무당 70%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20년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누구도. 왜? 저는 내가 무당집을 다니면서 무당 500군데를 다니면서 내가 설문조사했는데 누가 나한테 덤벼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신문에 발표하니까요, 미국에서 신학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고요, 한국까지 나를 찾아왔더라니까요. 왜? 자기가 한국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서 논문을 쓰는데 신문에 내 글을 보고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가 쓰는 논문에 대한 뭐 답을 얻겠다 싶어가지고요 일부러 나를 찾아왔더라니까요. 그 내가 설문조사에 내가 통째를 줬어요.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이거는 내가 설문조사한 것이고 내가 조사하고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자료라고. 논문에서 그런 실증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박사학위 몇 개 받아야 돼요. 그것만 해도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왜? 그걸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큰 역사는 못 일으켰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다니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안 말했습니까? 어느 무당집 마산에 내가 전도를 갔더니요, 신학교 졸업한 학사모로 또 쓰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처음에는 저기 일반 대학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신학교 졸업한 학사모로 하더라고요. 청량리에서 전도사 8년 하다가 막 신유 은사 받았다가 막 까불고 막 하다가 가면 잘못돼가지고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마귀의 역사가 돼가지고 지금 마산 내려와가지고 서울수는 참 창피해서 못하고 마산 내려와가지고 무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산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런 케이스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저는 거짓말 안 새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어제까지 치유 사명자교회를 제가 인도했잖아요. 그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뭐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얼마나 참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학교에서 다 강의하고 왔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말했잖아요. 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도로 무속인이 10몇 명 있습니다. 10몇 명. 그래서 내가 10몇 명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자기는 33년 동안 무당하다가 올해 3월달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33년 동안 무당하다가 올해 3월달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 대단한 목사가 지금 자기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교회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전혀 자기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경질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 세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한대. 그래서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보고 쭉 설명하더라고요. 무당도 여러 가지라고. 아니, 무당들은 다 아는 거죠, 뭐.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예요. 이름, 진짜 무당도 여러 질입니다. 무당도요, 귀신한테 눌려있는 무당이 있고요. 그 귀신한테 눌려있는 무당은 이게 초보 무당들이에요. 이게 좀 꼼짝도 못해, 귀신한테. 두 번째로 조금 오래 하잖아요. 귀신하고 이제 협상하는 무당이 있어요. 타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 하는 무당이 있고요. 엄청 오래 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이제 좀 센 무당이다. 이건 이제 귀신을 이용합니다, 귀신을. 진짜 귀신을 이용합니다. 이게 다 다는 내가 이 말 했더니 그분은 맞다는 거죠. 뭐 자기도 그 말 했고, 나도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또 내가 내뱉으면 도로 무속인들이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역사는 안 해놨지만, 여러분, 무당집 한 500군데 다녀보세요. 없는 영안도 열립니다. 없는 영권도 생깁니다, 진짜요. 예? 진짜 장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모르게 쫄릴 때가 있다니까요. 여봐라! 하고 그 지금 골치 아프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기가 찬다니까요. 기가 차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내 제주도에 전도를 가가지고 무당집을 딱 가는데 나는 보통 딱 들어가 보면 어떤 귀신에 들렸다는 거 대강 알거든요. 이 장식물, 그림 같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무당이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외모가 너무 왜소하면요, 잊어버려요. 그럼 딱 내 앞에 한 2m 앞에 앉았거든요. 2m 바로 이 앞에 아닙니까?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여봐라 하는데요. 내가 이 껍데기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 이쁜 이 무당이 막 여봐라 하면서 그러는데 이 장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여봐라, 저 장군인 줄 알고. 그럼 내가 저봐라 했지. 나도 모르게 막 여봐라 하니까 나도 저봐라 했죠. 전도는 못하고 쫓겨났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못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안 들었던 안 배웠던, 못 배웠던 것들을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요, 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왜 이런 메시지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성경을 계속 이런 분들은 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면서 계속 인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인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 틀린 해석일 수도 있구나. 어떤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핵심을 보고 전체를 보고 핵심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전체적인 것들을 규모 있게 좀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여러분에게 오늘 인자유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미없었습니까? 재밌었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자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짧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엇을 참고해야 되며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어디에 방향 맞추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 우리도 인자처럼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